큐티인 제목은 왕의 악행이 전염되다입니다. 히스기야가 아수르 사네립의 침략을 물리치자 수많은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하나님이 세우신 다윗 같은 위대한 왕이라고 칭송이 자자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의 칭송이 한껏 고무되어 있던 히스기야는 북쪽의 큰 나라인 바벨론마저 병문안을 위한 사절단을 보내오자 마음이 교만해지고 말았습니다. 마음이 교만해지면 자신이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더는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자신에게 문병한 바벨론 사신들에게 자신을 과시하며 왕궁의 모든 보물을 보여주며 마치 자신이 스바 여왕을 맞이하는 솔로몬이라도 된 것처럼 하나님의 도움은 잊어버리고 자신의 높음을 셈하기 시작했습니다. 교만을 다스리는 유일한 비법은 날마다 큐티하며 말씀으로 내 죄를 보고 회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내 삶의 결론으로 임하게 될 재앙이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세대로 연계되었다고 해서 기뻐할 수 없습니다. 내 자녀가 나처럼 실수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나 나도 못한 믿음을 자녀에게 바라는 것은 너무 큰 욕심이지 않습니까? 자녀가 나보다 믿음이 좋다면 지금의 이 재앙을 돌이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겉으로 드러난 교회 생활이 아닌 참신앙의 모습을 부모 세대인 우리들이 보여주어야만이 자녀들에게 소망을 걸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무후무한 왕이라고 평가를 받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과연 어떤 왕의 사명을 보여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므낫세의 통치입니다. 1절입니다. 므낫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헵시바더라. 히스기야가 죽자 그의 아들인 므낫세가 12살의 어린 나이에 왕위를 계승합니다. 아마도 10년 동안은 아버지 히스기야와 공동 통치를 하였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연대가 얼추 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2세쯤부터 독자적으로 나라를 다스리기 시작했는데 통치 기간이 무려 55년으로 유다 왕들 가운데 가장 깁니다. 이 기간에 아수르의 왕이 3번이나 교체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긴 통치 기간이 있었는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므낫세는 그 긴 통치 기간 동안에 대체로 아수르에 충실한 정책을 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긴 통치 기간에 그 어떤 유다 왕들도 하지 못한 악한 왕노릇을 하는데 시간을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생명을 연장받은 15년 이 사이에 태어난 아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히스기야는 나이가 많았다고 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는 왕 앞에 왜 이런 아들이 태어났느냐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어머니는 이름만 헵시바라고 그럴듯했고 신앙교육을 전혀 시키지 않았던 것인지,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채 일찍 왕이 된 그는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이방인들보다도 더욱 심한 악을 행하는 대표적인 왕이 되고 말고,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이 므낫세의 통치야말로 유다의 멸망의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좋은 부모란 자녀가 사달라는 대로 다 사주는 능력 있는 부모가 아닙니다. 주 안에서 좋은 부모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습니까? 문제가 있든 없든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모델 삼으신 것이죠. 내가 내 자녀를 끼고 있어서는 구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자녀에게 하나님 노릇을 다 해주고 있는데 자녀가 언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믿음을 물려줄 영적 상속자를 길러야 합니다. 내 자녀가 비록
육적으로 성공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믿음의 계보를 잇는 영적 자녀가 되는 것이 가장 큰 상급입니다. 이 땅에서 제 아무리 잘났어도 예수 안 믿으면 그 무엇도 상급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슬프고 힘든 일이 많습니다. 하지만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셨는지를 진실하게 고백하는 부모, 기쁠 때나 어려울 때나 한결같이 기도하는 부모, 어떤 경우에도 남을 탓하지 않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부모가 영적 생명을 낳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히스기야는 굉장히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15년 연장되는 그 시간에 이 아들을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왜냐하면 10년 공동 통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녀에게 이러한 믿음의 자녀를 만드는데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나의 재앙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고 자녀 세대에게 이루어지는 것이 더 큰 재앙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선하다고 감사하다고 했다면 내 자녀 당대에 그러한 재앙을 돌이킬 수 있을 만큼 신앙의 훈련을 시켜야만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히스기야는 너무나도 나태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너무 이런 시기에 권력과 성공을 손에 쥐게 되어 절제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둘째로 므낫세의 악행입니다. 2절입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므낫세는 그의 부친 히스기야가 이루어놓은 종교개혁을 모두 무효로 만들어버립니다. 열왕기 기자는 므낫세는 그의 아버지와 달리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많은 악을 행하였는지를 집중적으로 기록합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죄는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최악입니다. 첫째가 이스라엘 자손이 보는 앞에서 쫓아낸 이방 사람들의 역겨운 풍속을 다 따랐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격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요? 그것은 이방 민족들과 다른 것입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이 다르고 그들이 신을 섬기는 방식이 다르고 그들이 가장 우선 두는 가치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가치의 핵심이 십계명이고 가장 우선되는 것이 우상을 섬기지 않고 신상을 만들지 않고 하나님만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정체성을 깨뜨리는 일을 가장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인들과 전혀 차이가 없는 그런 백성으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3절에 보십시오.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일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기며, 둘째 므낫세의 죄는 산당이 다시 성행하도록 세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히스기야가 온갖 비난과 정치적인 부담을 안고 이룩했던 종교개혁의 핵심이자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산당 제거입니다. 그런데 이 산당 제거를 한순간에 원점으로 되돌려 놓습니다. 오직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이처럼 산당을 권장한 것은 의도적으로 율법을 어긴 행위죠. 이스라엘 성전을 대실할 예배 처소를 권장한 므낫세는 북왕국 이스라엘의 초대왕인 여로보암과 똑같은 사람이죠. 여로보암은 가장 이스라엘의 북쪽인 단과 남쪽의 베델에 이 금송아지, 송아지 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예배의 처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그리고 마음 놓고 우상을 섬기도록 권장한 이 므낫세는 바로 여로보암을 따라간 왕이라고 볼 수가 있죠. 셋째는 그는 바알 종교를 장려하고 그리고 바알의 아내인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바알은 남편이고 아세라는 여자입니다. 그래서 이 풍요의 신을 이 바알과 아세라가 섬기기 때문에 이 아세라 목상은 여자의 형상을
나무 조각으로 만든 건데 이 여자의 젖가슴을 굉장히 강조해서 만든 특이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풍요를 가져다 주는 부부입니다. 바알은 비와 바람과 폭풍의 신이고, 그리고 이 아세라는 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이러한 신이고, 이 두 부부가 정말 농사를 통하여 가나안 땅에 가장 풍족한 은혜를 주는 신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두 목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 일을 장려했다는 것이죠. 여호와 종교를 배척할 수밖에 없죠. 바알과 아세라 종교를 국교로 만들어버린 일이니까 아합과 전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앞에서는 여로보암을 따라가다가 이 부분에서는 아합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나는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 왕들의 안 좋은 것만 그대로 따라가는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결국 므낫세가 통치한 유다는 혼합 종교가 판을 치는 나라가 되어버렸고, 이스라엘이 준수해야 될 십계명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넷째는 므낫세는 하늘의 별들을 숭배하고 섬겼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별과 행성을 신으로 섬기는 일이 매우 흔한 것인데, 특히 아수르 사람들은 이 분야에서 탁월한 두각을 나타내었습니다. 므낫세가 이처럼 별들을 숭상하게 된 것은 아수르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죠. 유다는 해를 섬기고 달을 섬기고, 그리고 행성 가운데는 금성을 특별히 신으로 섬겼습니다. 금성은 하늘에서 빛나는 별들 중에 달과 해를 제외하고는 가장 밝게 빛나는 것인데, 새벽녘에 또는 저녁 무렵에 잠깐 나타났다가 반짝이니까 아마도 이 별을 신성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므낫세가 아수르가 섬기는 신들에게 절하면서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아수르의 왕처럼 나에게도 능력을 주시고, 나에게도 권능을 주시고, 나에게도 그런 고난을 주셔서 이 세계를 제패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내가 갖고 싶은 것을 아수르 왕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든 저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아수르 왕이 섬기는 저 신을 나도 섬겨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를 섬기는 모든 내면에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도 가지고 싶어 하는 이 욕망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전에 이러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성전에 제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다섯 번째, 므낫세는 이 우상들을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 안에 제단을 세웠다고 합니다. 4절, 5절, 7절에 연거푸 나옵니다. 므낫세는 할아버지 아하스가 했던 일을 그대로 따라합니다. 여로보암과 아합뿐이 아니라 아하스도 자신의 모델로 삼고 있는데, 이 므낫세야말로 우상 숭배의 달인입니다. 므낫세는 이방 신들만 섬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까지도 더럽힙니다. 하나님은 여러 신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잡신들을 섬길 수 있는 우상 제단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득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6절에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치는 사수를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여섯 번째는 자기 아들을 불살라 바치기까지 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이것은 바로 자기 할아버지인 아하스를 따라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가 아하스잖아요. 그러니까 이 자기 부모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손자, 손녀들에게도 미친다는 것이죠. 히스기야에게는 좋은 점도 많이 보았겠지만 자기 할아버지 당대에서 이루어 놓았던 많은 이런 소문들을 이 이 므낫세가 그대로 듣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는 그 모습을 직접 보여주지 않았어도 자기 할아버지가 태어나기 전에 한 일이라도 그것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의 불신앙이 손자의 때까지 악영향을 미치고 있으니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우상 숭배 가운데 가장 가정스러운 것은 사람을 몰래에게 제물로 바치는 겁니다. 그것도 자기 아들을 바치는 이유는 단 한 가지, 그 아들을 바침으로 해서 자기가
세상의 가장 위대한 축복을 받기 때문에 받는다는 그 말 때문에 자기 아들마저도 바치는 거잖아요. 7번째, 므낫세는 점쟁이를 불러 귀신의 힘으로 점을 치고 마술사를 시켜 주술 행위를 일삼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악령과 귀신을 불러내어 물어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듣지 않고 온갖 귀신들과 사수를 통해서 악령들을 불러들였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금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과 율법을 지키지 않는 므낫세의 악행은 머지않아 북왕국처럼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운명임을 보여줍니다. 므낫세가 안 망하면 누가 망할까요? 7절입니다. 또 자기가 만든 아로새긴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성전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이 이 성전에 임하여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상 성전에 임하시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현존이 어떻게 임하냐면 바로 자기 이름을 이곳에 두셨다라고 함으로써 하나님의 성전에 계시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를 다른 이름으로 이름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이름,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또 법궤가 지성소에 법궤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법궤가 하나님의 하늘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발이 내려와서 이 법궤 위에 이렇게 발판이다라고 이렇게까지 설명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한 곳, 이것이 바로 신명기의 12장에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인데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그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성전에 거하시며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청지기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전에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왕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일을 대신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한 모든 명령을 거꾸로 하면서 그러면서 왕의 지위에 있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반역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친히 임재를 약속하신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 1월 성신을 위한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세워놓는 거죠. 하나님은 다윗과 언약을 세울 때 그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성전을 지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성전의 우상의 제단과 우상을 섬기는 행위를 하는 모든 것들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파괴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전을 파괴하는 것과 같고 성전 파괴는 예배를 무너뜨리는 것이죠. 55년간 장기 집권하여 많은 일을 했더라도 하나님을 예배할 이 시공간을 우상 숭배와 주술로 채운 이 지도자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고 결국 왕이 만드는 이 일은 백성들이 그대로 따라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라 전체가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의 돈과 권력, 미신을 의지한 결과 나와 공동체가 함께 받게 된 하나님의 진노는 무엇입니까? 셋째는 백성들의 악행입니다. 8절입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나의 모든 명령과 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면 내가 그들의 발로 다시는 그의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떠나 유리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셨으나 우상을 숭배하는 왕이 다스리는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떠난 왕의 삶은 백성의 삶에도 고스란히 영향을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왕을 따라 등달아 악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므낫세가 행한 각종 우상 숭배는 율법에서 엄격히 금지된 것들입니다. 백성들의 죄는 므낫세가 잘못 인도한 결과이죠.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임이 므낫세에게 있습니다. 왕이 백성을 대표하기에 그 둘 사이에는 본래 운명적인 연대 관계가 존재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왕은 백성들을 올바로 이끌어야 됩니다. 그가 백성을 잘못 이끌면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죄에 대하여 책임져야 할 사람은 누구보다도 왕 자신입니다. 그래도 백성들에게 책임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백성들도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있었던 만큼 그들이 생각 없이 왕을 따라 악을 행한 것은 벌받아 마땅한 일이죠. 그들이 바보가 아닌데, 십계명이 있는데,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있는데 그들의 말씀을 틀렸다고 지적하는 예언자들이 있었잖아요. 그들의 말을 듣고 돌이켜야 했었는데 왕이나 백성이나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에게 준 땅에서 다시 유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것은 과거에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을 상기시켜 주죠.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그분의 모든 명령과 율법을 지켜 행하면 그들의 조상에게 준 땅에서 떠날 일이 없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이 약속의 땅에서 다시 유리할 수밖에 없죠. 이 약속은 율법을 준수할 때만 가능합니다. 아무리 다윗이라도 죄를 범하고 있는 그들을 징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약속이 있어도 순종이 없다면 그 은혜는 누릴 수 없습니다. 9절입니다. 이 백성이 듣지 아니하였고 므낫세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 이제 약속의 땅에 머무는 조건인 율법을 순종하는 것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땅에서는 추방만이 답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은 므낫세 왕의 꾀를 받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대를 무참히 저버립니다. 왕을 잘못 만난 백성의 악이 얼마나 극심하든지 열왕기 저자는 이 백성의 악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여러 민족보다 더 심하였더라고 기록합니다. 심판은 약속의 취소가 아니라 완전한 성취를 위한 수단이 징계가 되죠. 그래서 멸망의 위협이 아무리 엄하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국 자식을 훈육하기 위한 아버지의 징계의 멸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기 뜻대로 사는 것은 그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깨끗이 씻은 돼지가 더러운 구덩이로 다시 도로 눕는 것과 같다고 했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또 적용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 이 심판의 재앙마저도 하나님의 또 다른 축복이 되는데 과연 그럴 힘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럴 힘이 없다면 이 나라는 아무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마지막 예언자가 한 명 남아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레미야가 되겠죠. 그들이 과연 예레미야의 말을 들을까요? 이제 이사야가 그렇게 말했지만 이 이사야의 말은 그들을 듣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제 생각엔 이 9절, 8절에 나와 있는 이 말을 이사야가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마지막 돌이키려고 발부둥을 치지 않았을까. 므낫세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들만 골라서 했습니다. 가정스러운 가나안 사람들의 풍속을 따랐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북왕국의 왕 중에서도 가장 부패했던 아합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그리고 할아버지 아하스의 행위를 따라 자신의 아들마저 번제로 바쳤고, 그리고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처럼 점쟁이들을 찾습니다. 므낫세의 삶은 지난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진행된 영적 부패의 결정판입니다. 7가지 죄로 정리하는 것도 7이 완전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므낫세의 죄악은 완전한 죄악이었고 죄악의 원천이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므낫세는 이사야를 톱으로 두동강 내어서 잔인하게 죽였다고 합니다. 므낫세는 다윗의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철저하게 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언약마저도 무참하게 짓밟았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선택하신 예배의 중심지인 성전을 우상들로 부정하게 만들므로써 예배마저도 완전히 무너지게 했습니다. 이제 유다에게 남은 것은 멸망으로 치닫고 그리고 약속 땅에서 추방당하는 것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얼마나 국가나 공동체의 운명에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아무리 국가재건에 공들여도 자식과 다음 세대에 대한 영적인 양육에 애쓰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의 모든 종교개혁도 순식간에 사라져버립니다. 하나님의 솔로몬의 그 많은 지혜로도 하나님을 버렸는데 내가 가진 지혜도 전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말씀으로 나를 휘저어서 죄의 찌꺼기를 걸러내고 영혼의 질병을 진단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처방을 받는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잘못 살면서도 내 자식은 바로 살겠지라고 생각하는 것도 얼마나 어리석은 행동인지 모릅니다. 적용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난 지도자를 따라 세속적으로 살았던 적이 있습니까? 그때 나의 죄악은 어느 정도였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므낫세는 그렇게 훌륭한 왕을 아버지로 두었지만 그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아버지가 해놓은 모든 종교개혁을 뒤집어 엎고 말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아도 순식간에 나를 주장하려는 의지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갈까 두렵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조금만 일이 잘 풀려도 나 때문에 그렇다는 자랑과 생색이 멈추지 않고 솟아납니다. 날마다 말씀으로 나를 쳐서 주께 복종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으로 채워야 할 공간을 세상의 돈과 권력과 미신의 힘으로 채우고 의지한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환경이 안 돼서 죄를 못 지었지 돈 있고 기회만 있었다면 언제든지 염람과 교만으로 달려갔을 것입니다. 물질을 숨기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섬기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여러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 함께 하나님을 떠나게 한 저의 불신앙과 죄악을 가슴치며 회개하오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므낫세의 7가지 죄를 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산당에 내 마음과 우리 공동체가 죄에 세워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세상 물질 성공의 바알과 명예욕인 1월 성신을 꿈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가정과 교회의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식을 세상 성공의 몰렉에게 불태우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공동체와 교회를 위해 쓰임받는 자녀로 키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로지 성경을 지도로 놓고 십자가를 길로 놓고 가는 순종의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관계 우리도 교회가 우리의 안팎의 악한 꾀을 경계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의 사건 속에서도 말씀으로 내 죄를 먼저 보게 하시고 세상 성공의 가치관에 쉽게 항복하지 않게 하시고 성도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우상 숭배를 멀리하고 주께로 돌아와 주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잘못으로 자녀들에게 고통을 물려주지 않게 하시고 바른 신앙을 물려주어 이 땅에 그리스도를 심게 하시고 열방을 살리는 데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